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시험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되게 참여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려 공헌과 마리아를 정하시고 우리 나라에게 가능을 받아 십자가를 받아 주시고 아사생지 사랑하는 죽음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을 믿으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다가 물론서 살아있는 죽음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못하는 것과 믿음의 결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했습니다.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방심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스라엘 지원회장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번 주에 수련회를 했는데 집회 때 배운 말씀 잊지 않고 계속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도 잘 듣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드디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나 반,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해주시고, 학업에도 성실하게 임해서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례는 알고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능력과 가루가 자기 겉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나와 그 가지의 본질을 든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과 같다. 어떤 여자가 가져다 가루 한 삭들을 섞었더니 그 물은 부풀어 올랐다. 작으나 큰 나라라는 제목으로 정평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이크가 혹시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옆으로 빼셔도 돼요. 그런가요? 네.
네. 우리 지난주에 또 얼굴 보고 또 이제 오늘 또 보니까 좀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가족이 되려 멀었군요. 우리가 이제 겨울 수련회도 다녀오고 했는데 우리가 무겁의 주제로 우리 수련을 잘 마치고 또 우리 지난주에 학원 선교사로 올 한 해를 또 살아보겠다 이렇게 또 결단하며 나왔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하고 또 인사 나눴을 텐데 또 이렇게 좀 보니까 어땠어요? 학교 가서 새로운 반 친구, 선생님 다 보니까 어땠나요? 우울했나요? 우울하는 망했구나. 네, 가련한 학교 생활이요. 좀 나이스했어요? 약간 평탄은 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새학기 하면은 늘 기대는 되는 마음은 있었어요.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은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있었고 쟤는 진짜 왜 우리 반이 됐을까 봐 그런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황상 보면은 이게 기대감에 많이 묻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해 되게 잘해봐야지. 그래도 조금 이제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씩은 또 새로운 반을 맞이하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이 또 저희 겨울 수련회에서 사역한 것처럼 또 선사한 것처럼 올 한 해 학급에서 학원 선교사로서 복음을 또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희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어요. 지난주가 원래 사순절 첫째 주간이었는데 저희 수련회 주간이어서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이번 주부터라도 우리가 2월 또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보내게 될 텐데 사순절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서 이제 알겠지만 사실은 부활주일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고 주일이 빼면 6일이니까 6일이라면은 6주에 4일이 남는 걸 빼면은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6주하고 4일 포함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미 지지난주 수요일에 제1수요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수련회 출발하기 전날이 저희 제1수요일로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렌트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사순절은 사순이죠. 수는 열을 쓰고요. 사는 사죠. 넉사자에 열순자를 써서 40일의 기간을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 되고 사순절을 영어로 하면은 LENT, 렌트라고 부르는데 이 렌트는 이제 앵글로색슨족 언어의 랭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봄이란 뜻이에요. 봄의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봄의 기간이 물론 이제 신앙적인 계절에 있어서 봄도 맞지만 사실 한 해를 시작하는 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봄의 기간이 왜 사순절이라는 의미로 쓰였는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 전통이 있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봄을 맞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해의 봄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또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 해 매년 연초에 성탄절 또 이제 대림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쩌면 사순절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연초에 사순절, 또 봄과 함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신앙에 대한 기대감도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는 이번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해 새롭게 우리가 한 학년을 올라가고 또 학교가 바뀌지만 새로운 반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면 왠지 모를 설레감과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이번 사순절 통해서 나에게 어떤 신앙적인 여정과 추억을 만들어 주실까 하는 또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사순절을 겸손하고 경건하게 또 기대감을 갖고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3월 달부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사실 2월 달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입체적으로 보는 두 번째 2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로부터 4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2월에 시작하면서 작지만 큰 나라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실 공과에는 작아 보이지만 큰 나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저 아무 생각 없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제가 지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저 하늘 어디에 있을 것 같은 나라, 하나님의 이상이 펼쳐진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인에게 딱 물어봤을 때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라고 정도만 이해하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히 어떤 나라고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잘 알지 못해요. 비교적으로 여러분에게 다른 나라를 물어봤을 때 그 나라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만리장성이 떠오르기도 하고 자금성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름 냄새, 또 향신료 냄새 많이 나는 음식들, 또 이제 지방에 따라서 맵기도 하고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음식들, 또 중국의 문화들,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의 스타일들 그런 게 떠오를 거예요. 또 반면에 저 멀리 이탈리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콜로세움도 생각나고 나폴리, 피사의 사타, 또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런 여유 있고 레이지한 문화, 하지만 또 커피를 즐기는 그런 여유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죠. 또 이제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나라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 대한 굉장한 강력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사실 이런 이미지나 딱 가면 막 천사들이 막 나팔 불고 있고 오렌지 주스가 강으로 흐르고 열매마다 삼겹살 베이컨들이 막 들어가고 그런 나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죠. 어디 다른 데 고기 뷔페 갈 필요 없이 두끼 떡볶이 이런 데 갈 필요 없이 떡볶이가 흐르는 강에 삼겹살을 찍어 먹는 그런 낭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정말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우리 이미지 속에는 여전히 천국은 우리 유아유치부 때 배웠던 그런 천국의 이미지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알지 모르겠어요. 유아유치부 때 꼭 배우는, 아마 유아유치부 때 교회 안 다녔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아나요? 그렇죠. 가사가 좀 생각이 날 거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끝말은 다 똑같아요. 하나는 똑같습니다. 뭐로만 갈 수 있나요? 네, 거듭나야라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듭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건데 사실 그때 저도 어렸을 때 거듭남이 뭔지 몰라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거듭나야가 뭐지? 그래서 거듭나가 어디 카페 이름인지 어디 음식점 이름인지 싶었는데 거듭남이라는 뜻이죠. 거듭은 이게 두 번이요. 다시 남은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rebirth.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데 다시 태어나는 거에 조건이 있어요. 일단 죽어야 돼요.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거듭난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부활로서 승리한다는 전제가 있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 죽음으로써 승리하신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우리 어렸을 때 부른 그 찬양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 라고 생각된다면 그 찬양을 꼭 되뇌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찬양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사람으로도 관계로도 그 어떤 걸로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 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머릿속에 확고하게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룩업의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있다고 했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디에 비유하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 초에 이빨 한쪽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크라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치과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치과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요? 치과 하면 존나 싫은가요? 별로 안 좋죠. 이렇게 치과 가면 막 흥분하는 그런 친구 없죠? 치과 가면 별로 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일단 치과를 가면 그 들어가는 동시에 냄새부터 안 좋아요. 그 계단을 뚜벅뚜벅 올라가면서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이 많은 공포 같은 게 치과 문이 열리면서 느껴져요. 치과 문이 싹 열리면 그 치과의 특유의 냄새 아시죠? 그 막 소독약 같은 냄새 하고 그 대기실에 내 정병진이 저기 앉아있으면은 저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 윙윙윙윙 막 이상한 소리 나요. 이제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 소리 나고 사람들 다 가만히 앉아. 막 그러고 나올 때도 막 기분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이러면서 막 마취가 덜 풀려가지고 이제 마취 풀리면 거의 극락에 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잖아요. 의자도 되게 공포스럽게 생겼어요. 이게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가 아니라 막 옆으로 들어가가지고 철퍼가 부어져 있는데 치과 선생님들의 매너가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느끼는데 여러분 치과 가면 이제 진료가 시작되잖아요. 진료가 시작될 때 여러분 이게 이제 눈 가리고 이렇게 입만 이렇게 뚫어놓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요즘은 덮어요. 최근에 치과 안 가고 모였을 텐데 요즘은 이렇게 얼굴 다 가려주고 입만 딱 열어주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무서워 보이는 기계를 이렇게 꺼내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포감이 덜할 거 아니에요. 꼭 아는데 옆에 바로 가져와요. 그 덮기도 전에 다 이걸로 당신을 요리할 겁니다. 조리할 거예요. 그러면서 꺼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으면은 막 그걸 가지고 치과를 보고 여기 하나 여기도 안 좋네요. 안 좋은 거 아는데도 안 좋은 걸 굳이 긁어내요. 이렇게 느득느득 여기가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신경을 건들면서 공포감을 주시고 또 이제 잠깐 볼까 하면서 무서운 소리 나는 거 막 하면서 이제 이과를 이제 요리해 주시는데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막 옆에 꽉 잡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가글해서 뱉으면 피가 팍 나오고 그래서 치과 정말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치과 진료를 받고 나서 제가 수리비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크라운 하나 씌웠는데 거의 돈 100만 원 가까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 치료를 받을 때 선생님 말고 실장님이라는 분이 상담을 해주는데 치과보험이 든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 치과보험이 든 게 없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치과보험 든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배우자까지 커버가 되는. 근데 그것은 2년이 돼요. 다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그 부부 관계로서 치과 진료 특혜를 받는 조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을 들죠. 보험은 들었지만 이 기간이 맞지 않아서 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아픈 이빨을 1년 동안 더 방치해놨다가 내년에 치료받으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돈 아끼려다가 막 이빨 박살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치료를 지금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져왔는데 그런 생각을 보험을 통해서 치과에서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가입을 했더라도 혹은 그런 보장이 되는 치과 혜택이 있는 보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입하지 않거나 그 기간에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보험과 상관없는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 가입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에 기여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거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나라고 갈 수 있고 가야 되는 그런 나라고는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약관상 계약상 상관없는 사람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못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또 잘 보여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다음 사실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4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겨자씨고 하나는 누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바로 겨자예요. 겨자. 제가 이번에 성주순례 가서 그걸 정말 많이 먹거든요. 노란 꽃, 겨자가 진짜 많은데 이 겨자 나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그렇게 안 보여요. 사실 제 허리 높이 정도, 허리도 많이 큰 거다. 많이 큰 것과 허리 정도 높이고 보통 이제 바닥에 유채꽃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이 겨자나무인데 사실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말씀에는 이 겨자가 씨 중에 가장 작지만 나무와 같이 돼서 그 나무에 오늘 이제 번역 성경에도 둥지를 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풀 같은 데에 둥지를 틀 수 있을 것 같나요? 둥지를 못 트죠. 여기다 둥지를 트는 새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새번역 전에 우리 개역개정판에도 깃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새들이 깃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 바닥에 뿌리 쪽에는 깃들어서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겨자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넌센스다, 이런 말장난이다, 혹은 양념을 많이 가미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겨자씨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게 겨자씨,
그 왼쪽에 있는 게 무슨 시냐면 담배의 시, 담배. 담배. 그러면은 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게 더 작아 보이나요? 예, 오른쪽 게 확대한 게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 다 비슷한 렌즈 높이에서 찍은 건데 확실히 알이 작죠. 모여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담배의 씨가 더 작아요. 이스라엘에 실제 이 담배 씨도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의심이 많은 우리들은 이걸 보면서 예수님 말씀 틀렸네, 성경 엉터리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씨도 있는데 그 씨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엄청 작지, 이게 담배야 그래서 담배도 이제 다 자라고 또 보여주시면서 할 수 있었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으셨던 것은 당시에는 겨자가 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을 만큼 굉장히 많이 자생하는 식물이었기 때문이죠. 또 많이 여기서부터 양념이나 원료를 채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이스라엘 어디에 가도 볼 수 있는 이 겨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를 드신 거고, 또 당시에 농작물로 쓰는 씨 중에서는 겨자 씨가 가장 작았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야 겨자 씨 진짜 작잖아, 제일 작잖아 라고 말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게 겨자 씨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씨들 중에서는 겨자 씨가 가장 작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런 겨자 씨를 우리가 땅에다 뿌리지만, 또 씨를 뿌리지만 그것이 우리가 자라났을 때는 이 정말 이 땅 전체를 덮잖아. 이 전체를 덮어가는 게 겨자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겨자를 두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되게 한참고 작고 그냥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겨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온 지면을 덮고 이 이스라엘 땅을 덮고, 또 이 풀들이 이제 겨자 앞에 보이는 이 겨자가 말라버리면 이제 그 지푸라기처럼 되겠죠. 이 지푸라기처럼 된 거를 가지고 새들이 많이 이제 둥지를 짓죠. 물어다가 둥지를 짓고, 또 이제 땅 새들이죠. 땅에 거하는 새들은 그냥 이 사이사이에 숨어가지고 잠을 청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연약해 보이고 작지만 이 지면을 덮고 이 지면을 덮은 것들이 이 새들을 가리워주고 키워줄 거야. 또 실제로 겨자씨들을 새들이 많이 쪼아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겨자씨 입장에서 새는 원수죠. 왼수대가리인데 결국 얘네들을 보호해주는 거는 또 겨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세상을 덮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이것을 박해하는 이들까지 보호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겨자와 같다라는 것을 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겨자 다음에 알려주신 게 누구죠? 다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 어린 시절 우주소년단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도 우주소년단이 있나요? 지금은 우주소년단 없어졌죠? 있나요? 혹시 어렸을 때 RC와의 우주소년단 스카우트 중에 하나를 했다. 아무도 안 했어요? 세상에. 다 없어진 거군요. 그런가 봐요. 저도 이제 나중에 학교 가서 알아봐야겠어요. 저도 우주소년단이었는데 몸매는 우주소년단 같지 않지만 아무튼 우주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컸는데, 근데 우주소년단인데 놀랍게도 우주와 관련된 건 아니고 막 빵공장, 도자기 공장 막 이런 데만 무슨 공장 체험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빵공장을 한번 갔었는데, 빵공장에 가서 이제 제빵사 아저씨가 아주머니들이 막 밀가루를 열심히 반죽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자 이게 반죽으로 빚은 빵이야. 너도 한번 만들어 볼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죠. PJ 영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빵을 만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구워주셨어요. 근데 구워가지고 나왔는데 PJ 빵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딱딱한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바게트 빵 끄트머리처럼 엄청 단단하고 딱딱해서 이빨로 씹었다가 이가 또 왕창 나갈 것 같은 그런 빵이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빵이 왜 구웠는데 이렇게 될까? 이스트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스트가 들어가서 발효된 섹션으로 넘어가는데 발꼬락내가 엄청나더라고요. 이 빵들에서 발꼬락내가 하나하나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처음 숙소 들어갔을 때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게 막 이 빵마다 나는데 막 역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빵사 아저씨가 이 빵이 이 밀가루같이 그냥 구우면은 그냥 탄소 덩어리가 되지만 이것을 이스트를 넣고 발효를 시켜서 굽게 되면은 정말 그 향기롭고 맛있고 부드러운 그런 빵이 된다는 걸 보여주니까 저도 이스트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사실 가루 같은 건데 보여지지도 않는 것들이 어쩜 이렇게 빵을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밀가루 덩어리를.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 사실 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술을 담그거나 어떤 이제 장기적으로 쓸 양념을 만들 때도 이 누룩을 사용을 하죠. 누룩이 눈에 보이거나 막 눈앞에서 뭐가 막 일어나는 것이 보이진 않지만 그 존재가 분명히 있고 영향력을 분명히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의미로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누룩과 겨자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수많은 이로움을 주는 것. 또한 겉보기엔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원소들까지도 품는 놀라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거야라고 예수님께서는 회중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벗겨주셨어요. 우리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죠? 멋지고 막 오렌지 주스 강이 흐르고 베이컨님 열매가 맺힌 나무가 있고 그렇게 생각했죠.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뭔가 신비롭고 동화스러운 그런 나라들을 생각했지만 그런 환상들을 다 깨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겨자 같고 누룩 같은 그런 나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너네가 그걸 알아야 돼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입구는 마치 엄청 좁지만 그 끝에 나왔을 때 엄청 커지는 어떤 대관 같은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변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옆 친구 한번 얼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나요? 굉장히 멀어 보이죠. 하지만 그런 친구들의 함께 모인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우리 을지로교회도 보세요. 물론 아름답지만 왠지 하나님 나라 같기보다는 그냥 이제 쓰러져 가는 그 건물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제 요번에 중1로 올라온 친구들은 이야기를 처음 들을 것 같아요. 국가는 주권, 영토, 국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는 주권, 국가의 주권, 국가의 영토, 그리고 국가의 국민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토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를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이 땅, 이 피조세계가 다 되겠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임했지만 보이지 않게 임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또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도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다는 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요소들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국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저기 있어요,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국민인데 라는 걸로 어필을 해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안쓰럽지 않나요? 아까 옆 친구 얼굴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멀어 보이는 그 친구를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느껴야 한다는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있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비치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토가 있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주변에 퍼져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치 휴대폰 기지국처럼 아무 통신이 터지지 않다가 기지국 하나가 세워지면 저 멀리에 있는 본사에서 쏘아보낸 데이터까지 혹은 정보들까지 그 기지국 반경 안에 다 토해내는 것처럼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쩌면 기지국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을 보여주는 그런 실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마치 아까 보험 약관 얘기한 것처럼 보험과 우리가 아무 상관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미약하지만 강력하게 역사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고 올 한 해 이번 학기 또 이번에 새롭게 만나게 된 친구들과 반 사이에서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말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크고 위대한 나라를 발견합니다. 그 나라를 늘 소망하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하고 하람이가 나왔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예물과 함께 저희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선이 있어서 죄송해요. 하람이가 나와서 특송을 한 여기 곡을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 이어서 우리 회장단이 준비한 우리 특송 함께 들으면서 마음과 함께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함께 하시네 사랑하시네 올라가신 사랑하시네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의 가운데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원시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결단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나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저 어둠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경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지만 강한, 작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나를 드러내며 세워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울진고의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특별히 이번 한해 을지로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한 우리 임원단 모든 자녀들과 터키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